최근 뉴스 가운데 저에게 가장 충격이 되고 그리고 마음이 아팠던 그것은 정인이 사건 그것입니다. 입양된 아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사망하게 된 이 사건은요, 정말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그런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특별히 저한테 더 충격적이고 그리고 저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정인이의 그 양부모가 어떤 목사님 표현 그대로 빼박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빼도 박도 못하게 분명한 크리스찬이었다. 빼박 크리스찬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 다 목사님의 자녀였고요. 기독교 대학인 한동대학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양부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사역하던 사람이고, 또 두 사람 다 입양한 다음에 신앙인 입양 모임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 정말 그 사건 자체도 너무나 가슴 아프고 그리고 충격적이지만 그것을 인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될 그 손가락질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속상하고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사건을 쓴 기사에 대한 댓글들을 좀 보니까요,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그러한 조롱과 그리고 악다구니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댓글 중에 하나, 정말 제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라는 댓글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처음에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어떤 그런 반론이 올라오더라고요. 왜 우리가 부끄러워야 하느냐, 이것이 무슨 다 기독교인들의 문제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그런 반감, 반론이 반발심이 들었는데, 그러다가 이내 어떤 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다.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싸움이 이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그렇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쩌면 정말 중요한 어떤 싸움이 바로 이 부끄러움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싸워야 할 정말 그 싸움, 그 주제가 부끄러움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끄러워하는 것, 바로 그것일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나의 이 신앙을 부끄러워할 것인가 아닌가, 바로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만 있어도 우리의 어떤 이 신앙, 우리의 이 믿음을 부끄러워하도록 그렇게 밀고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요, 저희 주관적인 생각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제자도의 핵심으로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에게 언뜻 볼 때는요, 이건 예수님답지 않아 하는 그런 질문을 하나 던지셨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니, 예수님답지 않게 웬 사람들의 그 반응이 궁금하셨는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요,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 혹은 명예, 그런 게 궁금해서 던지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확실한 것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제 대답하기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은요, 그 대답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다른 질문을 바로 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른 질문이 바로 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질문을 던지려고 그 앞에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이나 어떤 평가가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질문 던지려고 그냥 던지신 거예요. 자, 이 주님의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그때 주님은요, 비로소 준비한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환 예고예요. 인자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고 고난받고 이렇게 죽고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순환 예고입니다. 자, 그 얘기하신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이 바로 뭐냐? 제자도예요.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 자, 그런데 이 제자의 길, 즉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신앙의 길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그 마지막에 덧붙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실 이 말은요, 언뜻 생각하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선 우리가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요, 너무 보복적이다. 그리고 너무 속이 좁은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뒤끝 장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이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다른 죄도 아니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이렇게 심각하게 다뤄야 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도 약간의 갸우뚱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뭐 엄청나게 배신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부끄러워하는 것인데 그것이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는지, 그런 의아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전체의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요, 결론적으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제자로서 그 길을 가면서 성도가 겪을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도전이 바로 뭐냐?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건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가 직면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싸움이 바로 뭐냐? 그건 주님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 이것이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런 이야기죠. 그래요. 이 세상에서 특히 음란하고 악한 그런 세속의 한복판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끝없이 직면하게 될 최고의 도전은 바로 뭐냐?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특별히 강조해서 이 제자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주석에서는요, 로마서를 하나의 설교로 본다면 그 설교의 본문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이 로마서의 핵심 키와 같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 중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선언하고 있는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바울 사도는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느냐? 바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이 중요한 말씀을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런 것이다. 그래요. 바울 사도는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심을 따라가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장 실제적으로 중요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산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순환역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제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장 잘 이해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다 하는 것이죠.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의 도전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그것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창피하게 여긴다, 혹은 수치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원래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없게 여기는 건 괜찮아요. 그런 부끄러움은 당연한 것이고요, 때때로 오히려 그것은 순수하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때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 사실은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런데 그걸 몰라서 혹은 다른 어떤 사소한 이유 때문에 그 본질적인 소중함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부끄러워한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자식이 부모를 나이가 먹었다고, 혹은 못 배웠다고, 혹은 몸이 불편하다고, 아니면 자기가 그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많다고, 혹은 부모의 존재가 나한테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그래서 부끄러워한다면요, 이건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만한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요, 부모는요, 혹시 그것이 다 사실을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소중함을 가지고 있는 게 부모니까. 그래서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없어지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한 자식을 부끄러워하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실패했다고, 자기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원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라고 부끄러워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장애가 있거나 혹은 이런저런 열등한 모습을 가졌다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것이고 이건 정말 속상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요, 복음이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런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무시한다, 복음의 소중함을 몰라본다, 그 정도의 부끄러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서 더 나가서 복음의 그 참된 축복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단지 그냥 복음이 소중한데 몰라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복음의 그 참된 축복을 온전히 제대로 누리고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요, 주님한테만 죄송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니까 주님께 죄송해, 이러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온전한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건 마귀한테 패배했다는 뜻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망했다는 뜻이에요. 신앙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복음이 부끄러우면 더 이상 뭐가 남습니까? 망한 거죠. 이건 정말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세상 앞에서 정말 그것이 세상에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대단하고 성공과 인기가 있는 어떤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우리는 정말 너무 초라하고,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어떤 이것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의 신앙이 정말 무력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앞에서 어떤 경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 그래야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모습이죠. 아니면 정말 비참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절망적인 질병들 앞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처와 갈등, 그 싸움 앞에서, 헤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의 무게 앞에서,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너무나 무력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믿는다고 되겠어? 믿는다고 해결되겠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드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 죄 앞에서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제자가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제적인 그런 길이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인가? 즉,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복음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그 구체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복음의 축복과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중요한 것이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요, 다른 무엇보다 정말 나같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이건 그 고백이 담겨있는 고백이에요. 나 자격 없는데, 나 정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 자격이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 아무리 세상에 모두가 하나님 너 버렸다고, 네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고,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그렇게 정말 고발하고 그렇게 말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복음 가운데 있는 그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만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만 누릴 수 있다고 하면, 그거로 된 거 아니에요?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당장 죽어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자, 두 번째, 복음이 모든 삶의 대답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복음이 모든 삶의 대답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이 대답이에요.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살리는 유일한 그런 길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의 엄청난 불확실성 앞에서, 그러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만이 대답이라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뭐 상황이 아무리 바뀌고 무슨 불확실성이 되고 아무래도 복음만이 대답이라고, 복음만이 소망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었습니다. 복음으로만 마음이 바뀌고, 복음으로 삶이 바뀌고, 복음으로 사람이 그래서 바뀌고, 복음으로 가정이 변하고, 복음으로 이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고백했어요. 이게 중요한 신앙이죠. 그렇죠? 복음이 우리 모든 인생의 대답입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아닌 것 같아도 정말 무식한 자들은 복음이 밥 먹여주냐, 복음이 무슨 돈 벌어다 주냐, 큰소리 하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정말 분명하게 이 인생의 문제, 이 모든 삶의 문제의 대답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 순간 그에게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서 있으면요, 세상의 어떤 공격 앞에서도 우리는 아름답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니까.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요, 바울 사도의 강조법이에요. 나는 정말 복음을 강조한다, 난 정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다가 빚진 자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빚진 자라는 이 표현은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기 나온 것처럼 오페일레테스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요, 이건 범죄자라는 뜻이에요. 오페일레테스는 또 범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좋은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 말을 쓰고 있어요. 왜? 그만큼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래야 한다는, 그럴 만한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정말 그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복음만이 대답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의 문제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하면 내가 정말 이건 직무유기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 마음, 이것이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것이다, 그런 것이죠. 자,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선포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께서는 이제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성령께서는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하는 거죠.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그 아름다움을 확신하십니까? 당신은 어떻습니까?